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붙어 있으나 열매는 없는 가지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사후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종종 또 자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 체험들을 될수록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분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의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들. 아프리카의 목사님도 그렇고 미국의 목사님들,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어쩜 그렇게 다 그 충격을 먹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되는지. 너가 날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또 그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나, 이것을 핵심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마지막 그 지구를 떠나는, 그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의 장면들이 쫙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삶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온 그 비포 애프터,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것도 기준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은 시점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순종한 것만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나머지는 다 영원토록 기억도 안 되고 허망하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순종한 것만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깜짝 놀라고 정신이 다시 새롭게 차려지고, 이런 어떤 간증들에 대해서 또 혹은 말씀에도 나와 있죠. 거부감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다 가야 되는데 진짜 맞는 얘기다. 내가 저렇게 지금부터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처럼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후회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성도 간에도 계급이 있나요? 그 하이라키가 있나요? 누구는 더 막 크고 누구는 작고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그런 계급의 차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낮아져서 너희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가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큰 자로서 대우를 받고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작은 자로서, 심지어 그 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계급 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말씀이 산상순례도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들어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는 작은, 하찮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작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전도하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본을 보이고 어찌됐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나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존귀와 그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면 그냥 절대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침노하는 신앙생활로 거기 어떻게든 들어가고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을 반복해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밤낮 나를 살피면서 말씀기도 붙들고 순종을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교리의 바른 고백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상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 예수는 포도나무고 너희 성도들은 내 나무인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이야. 그 브란치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신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성도, 지체들을 말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개체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파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포도나무에 지금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이 그 가지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지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거듭난 성도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근데 맨날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 욕심 나는 대로 이끌려 살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항상 속과 마음에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2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이 2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이 말씀 자체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인데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 저럴 거면 나도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느껴질 만한 목사들 중에도 있겠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정말 그 육의 본성에 이끌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교인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정작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마다 매번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유가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사과나무도 마찬가지겠죠. 포도나무를 심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갖고 심을까요? 아, 나 이거 포도 열매 안 나와도 좋아. 나 이거 관상용으로도 좋아. 열매 맺지 않아도 좋아. 그렇게 심는 농부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과를 심든 포도를 심든 달콤한 그 열매, 그 포도송이를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심는 거예요. 최소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상 의미는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심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15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15장 16절 같은 챕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택받은 이유라면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갖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주를 고백은 하는데 삶에 실제적인 열매들이 없다. 과거에는 좀 있었는 듯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열매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는 말은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던 진짜 성도들이요. 이 부분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갔죠.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은 컷오프, 잘라질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들이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수님의 그 나무에
한 번도 붙어있지 않았던 그런 외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려나가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붙어있었던 적이 없는데 뭘 잘라요? 다 새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목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경륜으로 다 보실 때, 아, 얘는, 이 성도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열매를 안 맺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은혜도 줬는데 얘는 시즌에 따라 열매를 안 맺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셔도 끝내는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하고 막 살아도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것을 틀렸다라고 증명해주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을 하신 분들은 배울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개신교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이 칼빈의 5대 교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들어보세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이런 거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주요 교리가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에 의하면요, 칼빈이 말하는 이 5대 교리 중에 상당수가 틀렸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오류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 이 두 개만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진짜 받은 거예요. 거듭난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동안 잠시 동안은 뭐 세상으로 막 즐기고 죄 가운데 좀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에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성도라면 넓은 길을 가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버리면 넓은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냥 좁은 길로 다시 가게 돼. 거룩하게 살게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막 맺는 이런 삶으로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된다. 그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도저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도 같이 해석해요. 나란히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끝까지 주님이 이끌어주신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교리입니까? 오류가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망할 수가 없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교리죠. 말씀이 아니라 교리. 이 사람이 만든 교리는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아시면은 금방 분별이 되실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에 나온 서신서 신약시대에 나온 신약시대 교회들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끝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진짜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네 여기서 망할 거야. 내가 성전 다 파괴하고 너네 심판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 7장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쪽에서 기다리시는 입장이에요. 회개란 거를 촉구하시면서 너네 빨리 회개해. 지금
도끼가 나무 밑에 찍히려고 하니까 빨리 내 말 듣고 청종해서 돌아와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칼빈이 말하는 교리처럼 불강력적인 은혜를 막 부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저절로 되고 막 그냥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죽여버리고 돌로 치고 귀 막 막고 끝까지 강박하게 하다가 결국 다 죽었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까지 디스트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는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아. 때가 되면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다 구원받을 거야. 다 회복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오히려 망한 이스라엘을 기억해라. 그들 중 다수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청종하여 돌이키라. 그래서 그들처럼 망하지 말아라. 신약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싸워서 충성해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희들 지금 미지근해져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볼 때 행위가 다 죽어있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던지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전인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알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막 그 능력을 부으시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싹 바꿔놓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요거 하나.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라 자체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거 빼고는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만 보셔도요, 칼빈의 이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이 무조건적인 견인 교리에는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확실하죠? 불신자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두려운 경고를 우리 교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이 성도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화를 내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열매라는 거, 이거를 융합을 못 시켜요.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으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믿음을 봐줘야 되는데 따로 분리시키니까 괜히 막 율법주의, 행위주의 얘기하는 거.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거를 이렇게 풀어줘도 못 받아들여요. 저 같은 목사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죠. 있는 그대로 텍스트를 깨닫고 전하는 역할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설교를 혹시라도 접하게 되실 때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라고 할 때 제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오늘 성경에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cut-off,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말고 들어 올리다, 이 의미로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딱 자르고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라고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해석도 결론, 적용점 다 달라집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들어올려서 그들 말이에요. 좀 묻어있는 더러워진 흙들도 이렇게 농부가 좀 닦아주고, 하나님이 닦아주고, 그래갖고 그걸 햇빛이 좀 잘 받는 곳에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아무리 못 맺는 가지를,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서 심판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걔네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180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두세 번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성경이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킹제임스, NLT, NIV 모든 한글말 영어 성경이 오늘처럼 이렇게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맥상 맞기 때문에.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말을 이제 하시는 부분들인데,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 말로 이제 표현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도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야. 너 열매 맺어야 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시면요,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키워드가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맥 속에서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불에 던져 살라진다는 표현은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해서 열매 없는 마른 가지가 되면 그 끝은 지옥의 심판이다. 불에 타질 것이다. 그 결론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강조하시다가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다가 버려진, 잘라진 그 나뭇가지들을 이제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 문맥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버려져서 태워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넓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아예 믿은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붙어 있지만 아무리 기회를 줘도 불순종해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관계에서 잘려버린 버려진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듭나서 주님께 붙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딱 잘려서 버려진 자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제거하다가 아니라 뭐 들어올려줘서 관리해준다, 보살펴준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버리면요, 문맥이 다 어긋나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 여러분의 확신을 위해서 이게 한번 들으시면은 이게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확신을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3장에 비슷한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 어떤 식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rop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어떤 비유의 어떤 단어 설정은 좀 다르지만 주고 계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비유 역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역시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를 보세요. 한 사람이 나오죠.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라는 걸 심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또 그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포도원지기를 세워서 자기의 포도원지기에 심어진 그 무화과나무 백성들을 돌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운 포도원지기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냐면 열매란 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로부터. 근데 비유가 어떻게 진행돼요? 하나님이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3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고 은혜 주시고 달래주시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3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실망하고 분노하시면서 관리를 맡긴 포도원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잘라버려라. 나무 도끼로 잘라버려. 땅만 버린다. 쓸모없다. 그때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원지기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기회를 주세요. 내가 거름도 주고 관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성도들 위해 기도도 하고 좀 가서 경고도 하고 좀 위로도 하고 어떻게든 달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게끔 내가 한 번 더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볼게요. 만약 그래도 내년에 열매가 없다. 그럼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지옥 보내세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비유가 비유를 풀고 있어요. 자, 포인트가 크게 두 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도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둘째,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구원에서 잘려 지옥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이 비유들이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금 열매 없는 신앙을 두려워해라.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비유들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더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도 들으셔서 이 나쁜 내성이 생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 얘기야. 이제 뭐 무덤덤한 거죠. 별로 자극도 안 되고 두려움도 이제 별로 안 느껴지고 인생이 뭐 거기서 그렇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있는 죄의 영역들은 없는지, 기도 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요,
그러고 계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괜찮은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빠진 채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타성에 젖은 마음으로 성경 큐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진 경건생활을 주의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될 것, 심판대 앞에 당당히 준비하려면 내가 경건한 습관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할 때 진실한 마음이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밴 경건생활 플러스 그것을 하는 나의 동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이 두 개를 항상 여러분 관리하시고 병행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해, 나도 너 안에 거할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요한일서에 좀 나오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순종, 헌신, 기도, 예배, 봉사, 전도 뭐가 됐든 그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기타를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기타 멜로디, 이 악기의 소리가 좋아서 내가 찬양을 하나? 악기를 연주하는 맛에 내가 찬양을 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찬양을 하나? 제가 깐깐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새로운 지식 없나? 공부하고 싶다. 그 동기로 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데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요?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짧은 기도를 몇 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훈련,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신앙의 훈련이 주님 보실 때 너무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그렇게 해나갈 때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꼭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계속해서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 새하늘새 땅, 저희 가나안 땅 함께 가지지 않을 거면 다 필요 없습니다. 비전이고 뭐고 넓은 영토, 새로운 땅, 적과 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가고 마니까 우리도 그냥 주님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비전, 능력, 열매, 복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자체,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오랜 세월 쫓겼다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과 나가는 행보가 완전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부터 다시 모셔옵니다. 생명을 걸고 모셔요. 사람이 죽어나가든 다시 한번 말씀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법궤를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왕의 자리에 됐을 때 뭐 이웃나라하고 뭐 전쟁에서 뭐 영토를 확장하느니 무슨 뭐를 공사하느니 그런 것에 전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법궤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신 거예요. 그 다윗으로.
다윗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당신의 법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다윗의 신앙을 보면 둘 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딱딱하고 두려운 율법시대 사람들이라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런 은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틀에 박힌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신약시대 지금 누구보다도 사랑을 기초로 한 관계적인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릎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거하다는 일부 목사님이 얘기하는 들어서 관리해주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차원의 단어라면 왜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열매를 더 맺는 가지도 도와주시는, 이게 왜 중복되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6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태우리라. 그 말씀이 왜 뒤따라 나오겠어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 해석이. 바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2절에 나오는 전자가 아니라 꼭 후자의 케이스가 되셔서 꼭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꼭 구원을 얻으시는,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귀한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